펜실베니아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펜실베니아 왜 가냐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시원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했던 곳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하다가 이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성도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서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이제 왕복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참 안타까움, 보니까 이번에 소천하신 분이 연세가 73이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73이면은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다들 기대 수명이 또 많아져서 73세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예, 별 반응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73세가 한창 때라니까요. 빨리 주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예, 아직 70세가 안 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70세는 한창 때입니다. 예, 한창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참 한창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참 안쓰러웠어요. 참 편찮으셔서 갔으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많이 상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13년 만에 찾아뵙는 곳이라서 거기 계신 성도님들 13년 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안쓰럽지만 또 13년에 뵙는 분들을 보면은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3년이 돼서 딱 보니까 저도 그렇고 거기 계신 그 성도님들도 머리가 허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보면서 서로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 또 장로님도 아유, 만만치 않으십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을 보고 참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안쓰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생과 죽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나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뭐 최선을 다해 뭐 최고의 그 노력과 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떤 최선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역사와 또 어떤 사건들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부르심의 그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라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얘기 잠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하루하루를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금 태평양 지역에 보면 태평양 주변에서 불의 골이라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동부 쪽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이르는 지역에 그 난카이 해구라는 그 깊은 해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년에 한 번씩 큰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한 8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80년이면은 100년 남았으니까 아직 한 20년 남았는데, 왜 사람들이 긴장하냐면 일본에 있는 지질학자가 12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더 빠르면 5년 안에도 그 대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진도 9 이상, 여러분 진도가 9가 마지막인데 9 이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지진이 일본 동쪽에서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채만한 그런 검은색 그냥 바닷물이 막 쏟아지는데 집이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뭐 사람도 막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일본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좀 약간 정서적으로는 좀 별로 좋은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하나님의 또 피조물들인데 1만 8천 명의 사람이 그때 그 대지진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난카이 대지진 5년 안에 아니 10년 안에 이루어질 그 난카이 대지진에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100%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정말 최소한의 숫자로 정말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일본 그 대지진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냐면, 그 지질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 죽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해안선이 바뀐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해안선이 바뀐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땅 자체가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땅이 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뭐다 하면서 날이 더워지고 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물에 잠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땅의 그 해안가가 변경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최초의 그 세계 지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AD 150년에 그리스 천문학자인 글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 제가 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글라디오스 프텔레마이오스라는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AD 150년이면 지금부터 그래도 한 1800년에서 2000년 정도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렸던 그 세계 지도와 지금 지도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땅의 해안선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짧은 한 앞으로 20-30년 정말 기간 동안에 막 땅이 잠기고 그리고 막 지축이 흔들리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주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땅을 흔듭니까? 누가 땅의 그 지축을 흔들며 그 모든 해안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연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고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환란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권능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소망을 가져요? 목사님, 땅이 흔들리고 막 지금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흔드시고 지축을 흔드시는 주권자 하나님, 모든 인생과 세계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과 우주를 붙잡고 계신 강하신 주권자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하나님 섭리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대원칙, 그게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섭리의 대원칙이 뭐냐면, 대전제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지축을 흔들고 막 정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너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어떤 지축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평안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긴장하나요? 언제 두려워하나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소망은 미래에 대한 얘기죠. 미래에 계속해서 이러한 평안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끔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커가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부모로서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애들은 잘 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없는 이 빈자리에서 잘 커나갈까, 신앙을 잘 지켜나갈까라고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데 너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은 너희 그 다음 세대마저도 내가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준다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강한 섭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세 가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섭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해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참 그 발걸음이 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참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까?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으면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래 왼쪽으로 가야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너 다 왔다 이제 여기에 정착하라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온 땅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기근이 임해서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식소들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돌려서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쭉 가야 되는데 돌이켜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가자마자 이 바로 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저 사람은 내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사라의 나이도 꽤 됐을 텐데 나이 수명이 지금 사는 우리보다 몇 배나 더 길었다면 아마 사라가 굉장히 젊은 미모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바로 왕이 그 당대 최고의 권세자가 지금 너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실은 제 누이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아내입니다. 당신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과 바로 왕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리고 그 원인이 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 아내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노발대발하면서 이 바로 왕이 어찌 너는 나를 속여서 네 아내를 내 누이라 했느냐 하면서 당장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돌아가라 하면서 이 바로 왕이 자기의 그 수치, 여러분 수치 아닙니까? 왕인데 왕이 그 남편 있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털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양과 소를 함께 얹어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결국엔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오히려 양과 소를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섭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섭리의 원리는 하나님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참 실수했구나.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안타까워하고 내 인생의 오점같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정말 눈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도 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로 왕에게 내어주는 그 무능력한 남편을 보면서 이 사라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실수하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에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옳은 길로, 하나님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섭리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양보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게 인생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잡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놓쳐버린,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후회가 많이 남죠.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그런 후회감이 들어서 평생 마음속에 짐이 되어지고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증식된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이 한 공간에 롯과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디였냐면 이 소돔 땅 앞이었습니다. 이 소돔 땅 앞은 곡창지대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 곡창들, 양과 소가 뜯어먹을 수 있는 많은 풀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그런 산과 맑은 물과 정말 멋지고,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소돔 땅이 그쪽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런 표현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혹시 이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걸어가면서요, 롯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변 환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양과 소떼를 키우기에 딱 좋고 정착하여 살기 너무 좋은 곳을 만나고 있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땅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 이 조카 롯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또 연장자로서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리라. 너는 그냥 다른 것 찾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고자 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을 놔두고 포기한다는 것, 정말 내 인생에 이거 잡으면 내가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기하고, 자, 그러면 네가 선택한 것을 쫓아서 내가 선택하겠다 했더니 이 롯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소돔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예비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의 길로 걸어갔어요. 자, 그가 이렇게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그때에 바로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었다. 동과 남과 서와 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거닐어 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정착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기 있고 내 인생에 양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원제일교회가 이 좋은 정말 예배당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늘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짧게 목사님 뵀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세요. 좋은 것이 있을 때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양보하셨어요. 저는요, 그 좋은 것을 양보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원제일교회가 이 건물을 받게 된 것 정말 전무후무한 거예요. 미국 역사에서,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단 한 푼도 들이지 아니하고 거저 건물을 받은 교회 몇 개나 있을까요? 10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섭리의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없어도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독자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죠. 다른 어떤 재산을 다 드려라, 양과 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땅도 다 내놔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드린다라는 것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내놓아라, 네 칼을 가지고 네 손으로 아들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함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그 발걸음 한 발걸음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번제하러 가자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극적인 순간에 나를 막으시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는데요? 했을 때 이 어린 양한테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그 번제물을 이제 그 나무를 이끌고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아들을 받으실까? 내가 꼭 아들을 죽여야 하나? 막 그런 별의별 희한한 마음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무섭게 걸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걸어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칼을 들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아브라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후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찌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려고 한 것을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툭 던진 말이었는데 정말로 보니까 수양이 그 뿌리가 수풀에 걸려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극한의 어려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라도 예비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18세기 노예 무역이 한창일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유럽에다 팔고 또 미국에다 팔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노예 무역 상이 있었고, 노예 무역 그 선을 했던 그 선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존 뉴턴입니다. 악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그것을 노예 삼고 그렇게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악인의 전형과 같이 어릴 때부터 악하게 살았고 젊었을 땐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쾌락과 돈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노예를 가득 싣고 이제 노예를 팔기 위해서 가는데 바닷가에서 강력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나가는 그때에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람이 흔들리는 그 배의 그 옆에 난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남은 인생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제도가 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존 노튼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노튼 목사님이 위대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레이스도 아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은혜라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진짜 말 그대로 어메이징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죄 용서해 주심,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아주 짧고 간결하고 파워풀하게 그렇게 찬양한 찬양이 없어요. 영감이 넘치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로 하여금 그것을 작곡하게 하셨을까? 그가 노예 무역상을 하면서 비록 악한 일을 했지만 그때 보면서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노예로 속박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비극이 임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이 자신의 그 과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과거이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존 노튼 목사님을 향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통하여서 노예 해방 운동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또 우리의 연약함, 실수, 또 제약된 모습,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단 한 톨의 인생의 순간도, 한 조각의 인생도 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한 것도, 그리고 놓치고 포기한 것도, 그리고 잘된 것도 그렇고 또 잘못되었던 것들,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순간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정말 그 아내를 팔아가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구걸하려고 했던 그 비참함, 아내에게 상처 주었던 그 과거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후회하면서 돌아왔던 그 인생의 그 모든 인생의 조각들,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이 있고 내 인생에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으로 원망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그 섭리의 그 모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세요.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좋은 것으로,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도 사용하시는, 그러나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목소리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같이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그 틀과 그 땅을 지경을 움직이시는 절대 권력자, 절대 아버지 권능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시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계획된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섭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그 한순간 한 털도 아버지 한 조각도 절대 하나님 쓸데없이 버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땅을 흔드시며 모든 것들을 자기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장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일어난 그런 많은 어려움들 또 아쉬움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도구로 쓰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의 모든 관계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의 은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